합도하심으로 6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이 새날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의 마을처럼 손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죄악이 만연한 곳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죄악의 그런 도전에 직면합니다. 제 어릴 적 친구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는 그 시골의 한 마을에 살았는데 가까운 곳에 제법 큰 돈사가 있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곳이다 보니까 동네에는 수많은 그 특별히 여름에는 특히 심하게 악취가 나고 또 동네 사람들은 그 돈사에서 나오는 그런 오수 때문에 물이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 한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을 수 없었고 문을 꼭꼭 닫아서 악취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교회 주변이 온통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도 언제든지 이런 죄악된 세상에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죄의 영향력에 휘말리면 안 되는 곳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그 죄의 그런 냄새와 그런 오수가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듯이 그렇게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막고 또 보호하고 죄와 이런처럼 단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달리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는 그런 기준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강조했죠. 교회는 어디에 세워받은 것이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기초에 서야 된다. 세상의 지혜는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됨을 역설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그분의 통치에 기초되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질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또 더 철저한 그런 기대가 교회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새 주변의 그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 영향력을 받고 또 점점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교회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네 집이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총동원해서 집 안을 보호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노력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고린도의 교회의 세속적인 그 죄악된 모습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다시 본질로, 교회의 본질로 돌이키려는 그런 노력이 바로 그 서신이 고린도 서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을 해결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앞선 본문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그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청산해야 될 그 큰 죄의 도전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청산해야 할 그 죄악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입니다. 교회 내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우리가 비춰보아 그 당시 문화가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적어도 2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명, 자기 친엄마가 아닌 아버지의 다른 아내, 계모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 아버지의 아내의 한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말하기에도 민망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근친상간, 이것이 그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 한 지체가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결해야 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의 당사자가 알아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은 그 잘못된 삶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고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 또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2가지 해법을 위해서 어찌 되었던 간에 교회는 이 문제를 다루었어야 되는 것이죠. 당사자에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그냥 이처럼 내버려 놨을까요? 일단 몰라서 그랬을까요? 본문의 정황상 그것이 죄요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로마 법이 이처럼 근친상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면 처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가 그런 관계 가운데 계속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죄를 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교만해서 그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딱 통탄히 여기지도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출출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 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어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먼저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근친상간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안 된다면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인데 그냥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면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의적으로도 문란했죠. 그래서 그 이방신상에서 거기서 그 사제들, 여사제들이 사람들과 문란한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스럽다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굉장히 음란하다라는 그런 관용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처럼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고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음란과 간음이 성행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이 정도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워낙 음란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기 전에 이들도 그런 음란한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노출되어 왔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적당히 그냥 타협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구성원으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전에 그런 삶의 태도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선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할 수 있어도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않고 편한 쪽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교만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이 다 그런데 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그 세상 기준에 맞춰서 치려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이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둔 배경에는 믿음을 빙자한 핑계로 보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이 문구가 들어와서 어떤 것을 정확히 자랑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또한 그 근친상간을 한 성도와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들이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성도의 죄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성도로서 용납하고 있다는 그 스스로에게 크레딧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마인드죠. 복음은 용납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있다. 다 죄의 모습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용납하는 곳이다. 받아주는 곳이다. 우리는 조건 없이 그를 성도로서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뭐 이런 그런 자족함과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 교인들 안에도 분명히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모습도 복음 앞에서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그것이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 그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덮어놓고 다 용납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복음을 크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들끼리의 그 사생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은 뭐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게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그걸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주님께서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희생은 그렇게 쉽게 적용될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된 게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새 사람으로 이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시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끝이 났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절처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과거의 그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은 죽었다. 이젠 새 사람으로 돼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죄악된 모습,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상반된 것을 강조하죠. 교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죽어야만 그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교인들, 믿는 형제 자매들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안 된다.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귀지 말라.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로서의 그 목적에 맞게 존재해야 된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무엇을 의미가 하냐면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죄로 타협하다 보면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번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교회 내에서 죄의 누룩으로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서의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잡아서 그냥 찾아내서 쫓아내라라고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결국은 그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뭐냐면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추출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를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추출해서 아픔을 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타협 불가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죄의 모습이 설 수 없도록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죄를 쫓아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간순간 세워져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주어진 그런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 친구의 집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친구 집에 그 돈사로부터 오는 온갖 냄새와 이런 오수가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그 친구 집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그 친구의 집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 가족이라는 그 집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안락함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신 그 집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갖 그런 힘든 노력의 삶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죄의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독이 가져오는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점점점 자라나게 되고 또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보다는 그 들어온 독소들, 그 죄악된 그런 것들, 상처들, 그 문제들, 그것들만 해결하다가 힘과 에너지를 어느새 다 소진하고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죄를 도려내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그런 신실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각자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알지 않고 주님 방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우리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죄악의 모습들을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늘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또 교인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